하나님의 말씀은 미가서 3장의 말씀입니다. 미가 3장의 말씀입니다. 오늘도 드라마 바이블로 미가 3장의 말씀을 함께 읽어 나가겠습니다. 내가 또 이르노니 야곱의 우두머리들과 이스라엘 족속의 통치자들아 들으라. 정의를 아는 것이 너희의 본분이 아니냐. 너희가 선을 미워하고 악을 기뻐하여 내 백성의 가죽을 벗기고 그 뼈에서 살을 뜯어 그들의 살을 먹으며 그 가죽을 벗기며 그 뼈를 꺾어 다지기를 냄비와 솥 가운데에 담을 고기처럼 하는도다. 그때 그들이 여호와께 부르짖을지라도 응답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의 행위가 악했던 만큼 그들 앞에 얼굴을 가리시리라. 내 백성을 유혹하는 선지자들은 이에 물 것이 있으면 평강을 외치나 그 입에 무엇을 채워주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전쟁을 준비하는도다. 이런 선지자에 대하여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러므로 너희가 밤을 만나리니 이상을 보지 못할 것이요 어둠을 만나리니 점치지 못하리라. 이 선지자 위에는 해가 져서 낮이 캄캄할 것이라. 선견자가 부끄러워하며 술객이 수치를 당하여 다 입술을 가릴 것은 하나님이 응답하지 아니하심이거니와 오직 나는 여호와의 영으로 말미암아 능력과 정의와 용기로 충만해져서 야곱의 허물과 이스라엘의 죄를 그들에게 보이리라. 야곱 족속의 우두머리들과 이스라엘 족속의 통치자들 곧 정의를 미워하고 정직한 것을 굽게 하는 자들아, 원하노니 이 말을 들을지어다. 시온을 피로 예루살렘을 죄악으로 건축하는도다. 그들의 우두머리들은 뇌물을 위하여 재판하며 그들의 제사장은 삭슬 위하여 교훈하며 그들의 선지자는 돈을 위하여 점을 치면서도 여호와를 의뢰하려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시지 아니하니야. 재앙이 우리에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하는도다. 이러므로 너희로 말미암아 시온은 갈아엎은 밭이 되고 예루살렘은 무더기가 되고 성전에 사는 수풀의 높은 곳이 되리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이 아침도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여 이 자리에 함께 하신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오늘은 너희의 본분을 지켜라 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미가서 3장의 말씀의 키워드는요, 본분입니다. 본분. 먼저 야곱의 우두머리들, 이스라엘의 통치자들의 본분을 거론합니다. 계속해서 말씀 속에서 본분이라는 단어가 직접적으로 표현되지는 않지만 선지자들과 제사장들, 통치자들의 본분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고 각자의 본분을 감당하지 못하였을 때에 그 결과가 어떠한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정의를 잃어버린 이스라엘의 통치자들과 백성을 유혹하는 거짓 선지자들에 대한 고발의 이야기가 담겨져 있습니다. 미가 선지자를 통해 선포되는 말씀이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각 지역의 지도자들이 감당했던 중요한 일 중에 하나가 재판관의 역할이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자들은요, 본문 1절에서의 4절의 말씀까지를 불의한 재판관들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으로 이해하기도 한다고 합니다. 재판관들이 소환되어 하나님의 판결문을 들어야 했던 그 이유는 한 사회의 정의를 실현하는 일에 있어서 가장 마지막 보루의 법정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강자의 횡포가 처벌되고 그리고 약자의 권리가 보호받을 수 있는 마지막 법정, 이 법정이 무너져 내린다면 그 사회는 소망이 없는 사회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미가는요, 그곳이 그렇게 썩었다라고 선포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기대하신 것은 정의였지만 그들은요, 선을 미워하고 오히려 악을 좋아했다라고 합니다. 1절과 2절의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또 이르노니 야곱의 우두머리들과 이스라엘의 족속의 통치자들아 들으라. 정의를 아는 것이 너희의 본분이 아니냐. 2절 앞부분까지만 읽겠습니다. 너희가 선을 미워하고 악을 기뻐하여. 통치자들의 이 개인의 죄는요, 다른 일반 개인의 죄보다는 훨씬 악하고 나빴습니다. 그들의 권력은요, 백성을 섬기는 의무에 있습니다. 그런데 통치자들의 최우선순위는 정의를 아는 것인데 그들은요, 의무를 특권으로 변질시키고 그리고 약자들을 착취하는데 자신들의 권력을 사용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죄질은 더욱더 무거웠다라고 말합니다. 통치자들의 죄는요, 거룩한 나라를 만들려고 하셨던 하나님의 의도에 반하는 행동이었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탐욕을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의 공의를 버렸어요. 그들에게는 아주 혹독한 심판이 예비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백성을 잔인하게 착취합니다. 그들에게 백성은요, 욕망을 채우는 도구에 불과했습니다. 그들이 아프게 하고 착취했던 그 많은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백성이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요, 우리는 내 백성이라는 표현을 통해서 자기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그 사랑을 느끼고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도자들이 어떻게 죄의 대가를 감당할지는 잘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그 백성들을 착취하고 그들을 오히려 더 힘들고 아프게 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통치자들의 악을 결코 방치하지 않으십니다. 선을 미워하고 악을 기뻐하는 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임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들은요, 이미 하나님의 백성도 아니고 사람들 앞에 이스라엘의 통치자라고 이야기하지만 그들은 이미 이스라엘의 통치자도 아닌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거부하는 통치자들을 향해 하나님께서는요, 그들의 부르짖음을 듣지 않겠다고 선언하고 계십니다. 4절 말씀에 보니까요, 그때에 그들이 여호와께 부르짖을지라도 응답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의 행위가 악했던 만큼 그들 앞에 얼굴을 가리시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심판이 임하는 날 그들이 아무리 울부짖고 하나님께 도움을 청해도 하나님께서는 듣지 아니하시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자신을 잘 살필 수 있어야 됩니다. 특별히 지도자의 위치에 있는 자들이라면 더욱더 그렇게 해야 합니다. 백성의 그 울부짖음에 귀를 막는 통치자는요, 하나님의 응답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응답을 듣기 위해서는요, 먼저 백성들의 목소리에 응답하는 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요, 받은 그대로, 있는 그대로 전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미가 당시의 선지자들은요, 탐욕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뇌물을 바치는 이들에게만 축복합니다. 또 뇌물을 바치지 않는 자들에게는요, 저주를 선포해요. 악한 선지자들은요, 탐욕에 빠져서 말씀을 전하는 자가 아니라 오히려 그 말씀을 거역하는 자의 삶을 살아가고 맙니다. 거짓 선지자들은 입에 무엇을 물려줘야만 화평을 말하고 그러지 않으면 독소를 퍼붓는 아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시는 악한 행위를 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계시가 아니라 자신들이 만들어낸 사람들의 말을 전하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런 그들이 기다리고 있는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하나님의 심판뿐이었다라는 겁니다. 영적 지도자들의 타락은요, 매우 심각한 결과를 가지고 옵니다. 정치와 경제와 사회적으로 타락했을지라도 영적인 지도자가 깨어서 하나님의 그 말씀을 선포하고 그리고 백성들을 바른 길로 인도한다면 그 사회에는 아직까지는 소망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영적인 리더들마저 타락해버린다면 누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 백성들을 일깨울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타락한 영적 지도자들을 향해서 어떠한 음성도 들려주지 않을 것이며 부르짖어도 응답하지 않을 것이라고, 그리고 모든 사람들 앞에서 부끄러움을 당하게 만들 것이라고 6절과 7절에 말씀하십니다. 이에 미가는요, 나는 하나님의 권능과 정의로 무장해 담대히 말씀을 선포하겠다라고 선언해요. 여러분, 이 시대에도 이 같은 영적인 지도자의 다짐과 고백이 필요할 것입니다. 선지자들은요, 결국 부끄러워할 것이고 수치를 당해 입술을 가리게 된다라고 말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신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거짓으로 쌓은 성은 무너지기 마련이죠. 모래성은 순식간에 사라지게 됩니다. 그렇듯 거짓으로 쌓인 성은요, 금방 무너져 내립니다. 그러나 미가는요, 핍박 속에서도 여호와의 영으로 충만해지고 있습니다. 오히려 그는 하나님의 권능과 정의로 무장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선포하겠다라고 고백합니다. 미가는 야곱의 허물과 이스라엘의 죄를 그들에게 보이리라고 8절에 다짐합니다. 여호와의 영으로 충만해지면 죽음과 핍박을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진리 앞에 더욱 강해지고 용감하게 설 수 있게 된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참으로 심각한 것은요, 재판장, 제사장들, 선지자들, 이들이 온갖 죄를 저지르면서도요,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시지 아니하냐, 재앙이 우리에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하며 안심했다라는 사실입니다. 1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들의 우두머리들은 뇌물을 위하여 재판하며 그들의 제사장은 삭슬 위하여 교훈하며 그들의 선지자는 돈을 위하여 점을 치면서도 여호와를 의뢰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시지 아니하냐, 재앙이 우리에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하는도다. 정말 무서운 것이 뭐냐면 그들은 악을 행하면서도 여호와를 의뢰했다라는 것입니다. 자신들이 행한 그 악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재앙이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는 어리석은 생각을 했습니다. 선지자들은요, 이 시대의 통치자들은요, 은밀한 거래를 통해 백성들을 착취합니다. 이들은 피와 죄악으로 시온을 건축합니다. 돈을 위해 점을 치고요, 뇌물을 위해 재판하는 그런 악을 행합니다. 혹시 우리도 이러한 착각 속에 빠져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죄를 지었는데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벌을 내리지 않으신다라는 그러한 착각에 빠지지 않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우리의 생각은요, 여러분,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인생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그 삶에서는요, 오직 하나님의 생각만이 중요한 것입니다. 내가 나아가야 할 길이 이것이 맞는지, 내 문제들과 아픔들과 걱정거리들과 고민들이 있을 때 내가 생각하고 내가 살아왔던 그 삶의 지혜들로 인하여서 그것들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무릎 꿇고 구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짖으며 하나님의 응답받고 살아가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내 옆에 있는 자들의 생각과 내 생각보다 하나님의 그 말씀과 하나님의 생각이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늘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 12절의 말씀을 보니까요, 너희로 말미암아 시온은 갈아엎은 밭이 되고 예루살렘은 무더기가 되고 성전에 사는 수풀의 높은 곳이 되리라. 그들의 죄는요, 아름다운 시온을 갈아엎는 밭이 되고 무더기가 되고 수풀이 높게 자라게 된다라고 말합니다. 자, 이것들은요, 더 이상 하나님의 공의가 이 예루살렘에 보존되지 못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말씀을 떠난 지도자들에게는요, 여러분, 심판밖에 남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아수르와 바벨론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심판하시죠. 그래서 그들의 재산들은 모두 수탈되고 명예는 수치로 바뀌게 됩니다. 하나님을 배제한 삶은요, 죄악으로 결국은 죽음을 불러옵니다. 심판이 미뤄질 때, 아직 하나님의 말씀이 들릴 때 여러분,
주님께 돌아서시길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자신의 사명을 망각하고 백성을 이용해 탐욕을 채우고자 하는 그러한 악한 지도자들은요, 결국에는 큰 대가를 치르게 됩니다. 백성과 공동체를 치명적인 나락으로 이끌어가는 그들을 우리는 본받지 않는 삶을 선택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말씀 앞에서 가슴을 치며 기도할 수 있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지도자를 위해 기도해야 하며 지도자를 분별하고 영적 실력을 기를 수 있도록 여러분들도 함께 기도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지 않으면 시온의 멸망이 이 사회에도 재현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답게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되시고 그런 리더들이 많아지도록, 또 여러분들께서 그런 자리에 계실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행하시고 그러한 리더십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악한 지도자가 아닌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되어서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말씀, 그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영적인 리더들이 이 세상에 가득할 수 있게 여러분들이 기도하시고 노력하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이 영적인 지도자가 목회자들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함께 신앙생활을 하시다 보면은 속장님이 되시기도 하고, 그리고 성교회 회장님, 대표님이 되시기도 합니다. 우리가 있는 모든 공동체의 리더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목사님, 전도사님들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장로님들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는 이러한 선지자와 재판장과 그리고 통치자들의 이야기를 하였지만, 여러분들이 속해 있는 모든 공동체에 이미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인의 삶을 선택하고 살아가시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기에 영적인 리더자가 되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의 그 삶을 통하여 많은 이들에게 큰 영향이 있다는 걸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너희의 본분이 아니냐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의 본분이 무엇인지 늘 기억하시며 그 말씀을 지켜나가고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이 새벽 이 자리를 지키는 귀한 성도님들을 모두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귀한 백성이 될 수 있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수많은 지도자들이 자신의 이익을 위해 자신의 주머니만 채우는 안타까운 모습을 많이 보게 되는 시대입니다. 그러나 그런 모습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교회를 세우고 세상을 세우는 리더들이 될 수 있게 주님께서 능력으로 함께해 주시옵소서. 연약함으로 넘어지지 않게 하시고 주님의 복음이 선포되는 그 자리에 서 있는 우리가 되게 하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만 시선을 두고 그렇게 행하며 살아가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며 나아가는 불꽃교회 온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드려진 예물이 있습니다. 연합하여 선을 이루시는 주님께 감사를 드리는 이 예물을 기억하여 주시고 감사로 드리는 제사를 주님께서 기쁘게 받으셔서 하나님 이 예물을 드린 손길과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을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드려지는 예물 가운데 하나님의 향기가,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그 자리에 남고 그곳에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남길 원합니다. 사용되는 모든 예물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될 수 있게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귀한 성도들의 삶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보여주시는 그 본분을 다하며 살아가는 귀한 백성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